우리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의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크게 세 가지로 이어지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건을 갖고 오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적용인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고로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17절부터 41절까지의 긴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역사적 사건에 있는 가장 정점에 있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정 국가인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탁 통치에서 사람이 통치하는 이제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두 사람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에서 오늘 주목할 것은 두 가지 동사입니다. 패하셨다라는 단어와 세우셨다는 단어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패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윗은 세우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세우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처음 이 두 왕을 등장시키는 걸 보면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오늘 여기서 패하심과 세우심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인가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목해서 세운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40년의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때는 패하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목한 자가 이제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결국은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이 지목해서 세우신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모든 주체자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어떤 기틀, 왕조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세웠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사울 왕조가 세워짐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다윗을 세웠다는 것은 다윗 왕조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울을 패하셨다는 것은 사울 왕조가 끝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큰 역사의 물줄기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줄기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했던 자가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몸부림을 쳐서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뒤집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겁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자기 자신이었는데,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나간다는 우리는 두 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은
자기 왕조를 무너뜨리는 존재였습니다.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가 가장 두각을 드러낸 것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블레셋의 침공이었습니다. 블레셋 침공했을 때에 상당히 큰 거의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못 이기는 것을 다윗이 결국은 이겼잖아요. 이 기가 막힌 사건인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사울 왕의 심사를 뒤틀어 버렸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얘기를, 노래소리를,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이 그 속에 분노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이 막 뒤섞여 가지고 드러나는데, 그러면 이 다윗에게는 뭐가 나에게 만만을 돌려야 되는데 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는 것은 그럼 더 원하는 왕조밖에 더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사울의 입장에서 그것이 맞았거든요. 자기가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요나단은 물러 터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자신이 왕이 될 생각을 하지 않고 다윗과 친구가 되고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이런 멍청해도 이런 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기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는 그런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피할 길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꿔나가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키려는 안간힘이었습니다. 몸부림이었어요.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망정이지, 만일 성공했다면 다윗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도 자신의 왕위와 그것이 후대로 이어지게 하려는 몸부림이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싸웠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인위적인 노력으로 애를 써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어느 개인이나 민족이나 어느 왕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게 되어지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소아시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7교회 중에서 2개의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을 했는데 나머지 5개의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과 책망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2개 교회는,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자체가 없어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둘 다 부자라고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특징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지만 그게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지금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돈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쳐버린 겁니다. 그때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 때는 패하시기도 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개인이나 또 국가나 또 신앙적인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온 이 시간, 이 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므로 은총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은총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젊음이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국가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해서도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패하기도 하신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비틀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사울처럼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제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상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나쁜 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처럼 살았다면 사울과 같은 결말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도 비참한 최후로 끝나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에 우리에게도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세 가지에 묶여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대단한 능력이 있기에 현실적인 능력은 하나님보다 돈이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해도 이 응답이 드디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돈은 즉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있으면 얼마나 강력한 권력이고 무기가 되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 위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식이에요. 이 세 가지가 신앙인들도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돈과 자기 자신과 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꼭 사울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내 이 세 가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 필요한 것이지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뒤집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사울처럼 끝날 수도 있다는 걸,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한 왕조,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면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집착하면 사울처럼 그런 좋지 않은 결말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결말은 다윗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결정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해요? 나의 태도, 나의 삶의 방식, 하나님에 대한 섬기는 모습, 이것이 결정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의 나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큰 역사의 틀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내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요.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 기회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죽음의 문제, 사후 세계의 모든 것도 살아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혹시 뭔가 방향이 잘못됐거나 다른 방향으로 갔다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